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원주화목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원주화목교회는 2011년 3월 29일에 저 배말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민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 개척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자인 이제 제가 개척을 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개척에 성공을 하면 그것은 다 저의 공로가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그것도 다 저의 책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교회는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원주화목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개척할 때 함께 했었던 개척 멤버는 없습니다. 저는 개척 멤버 없이 개척을 했죠. 그렇다고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도 이 가운데는 없어요. 전도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오시고 전도 안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의 전도로 우리 원주화목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한두 분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이 오셨고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것이고 원주화목교회가 그곳에 생길 것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원주화목교회에 오게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도 큰 교회의 어떤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몇몇 교회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교회 장소를 구할 수 있었고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원주화목교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 이제 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의하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은 또 다른 6일을 위한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7년이 되는 이 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6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셨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부르셨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운 것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대에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들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또 천사도 부러워할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 갔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도 하셨고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 시작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2절 3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과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간에,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있었든 간에 우리가 고백하시는 주는 한 분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과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달라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이지만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다 보면 하나 되는 것이 무너지고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 한 가족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도가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고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주 화목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교회는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운영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에는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마다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의 옆에서 누가 유혹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고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그동안 열심히 섬기던 그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둥의 첫 번째 조건,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흔들리거나 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이 흔들리거나 만약 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야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이었다면 당연히 믿음의 그 뿌리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희생이고 사랑이었는데 내가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오히려 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당연히 없었겠죠.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배운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다운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막노동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해서 늘 술주정뱅이 같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참 그 교회가 그래요. 그 교회가 그분을 잘 참아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잘 받아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의 과거가 그랬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변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는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았던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봉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장로 시켜줄지도 몰라. 장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늘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했던 봉사는 뭐냐? 교회 청소를 했어요. 특히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통 비우는 거, 이런 청소를 했어요. 사람들은 좀 더러워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좀 깨끗한 봉사를 하고 싶고 좀 그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더러워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자신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자비로 자기 돈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고 또 이 전구 같은 걸 사면서 마치 사찰 집사님처럼 그렇게 청소를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막노동을 막 하고 해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요. 나이가 드셨거든요. 이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제가 만났을 땐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서도 그 상이 우리 교회에 있는 상 같은 저 교육관에 있는 그런 상이었는데 그런 상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날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그 교회가 식사를 하려면 상을 폈다 달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을 계속 날랐던 것이죠. 그 교회에 그분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많았지만 거의 그분이 청소는 다 했어요. 나중에는 성도 중에 당연히 그분이 청소하는 것처럼 마치 돈 주고 고용한 청소부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화내지 않고 묵묵히 그 교회의 더러운 청소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었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분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 머리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분이 남들은 더러워하는 청소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로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죠. 부자가 온다고 해서 그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진 돈, 배운 거, 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이 더 크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각자가 봉사하는 자리가 다른 것이고 그 봉사 자리가 다르다 하여서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주 화목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모두 다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누구도 빠짐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주화목교회가 이제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